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꼭 아셨죠? 구독, 좋아요, 또 한 달에 한 분씩 꼭 전법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불보살님들의 화신, 그래서 어느 부처님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 뭐 아미타불의 화신, 미륵불의 화신, 뭐 관세음보살님 화신이었다, 이런 말들 많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그 화신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신 그러면 변화된 몸,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원력에 따라서 변화돼서 나타난 몸,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백의 화신이란 말을 하죠. 역사상 인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법을 전해주신 그분이 천백의 화신 중에 한 분이란 뜻인 거예요. 천백의 화신은. 그러면 그 화신의 주인은 누구냐? 원만보신 노사나불이고요. 그럼 노사나불이 뭐 부처님의 본래 부처님이냐? 아니에요. 바로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뭐냐? 이 방송을 보고 듣고 아는 주인, 지녀자성이 바로 법신불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원력을 세우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그 깨달아서 얻어진 공덕과 원력의 모습이 바로 보신 노사나불이고요. 그 원력의 모습을 실천함에 있어서 지구상의 인간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인간들의 가장 적당한, 그들이 잘 듣고 잘 따라할 만한 눈높이에 맞춰진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인 거죠. 그러면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입장에서는 지구상의 인간들을 제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모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악귀를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 모습도 필요하고. 왜요? 당신이 그런 원력을 세워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거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 실천하는 방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있을 때 교육을 시켜야 되면, 초등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야죠. 유치원을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요. 중고등학교 가면 중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당한, 즉 듣고 보고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도 지구상만 있을까요? 이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을까요? 또 육도윤회 중에 저 천상세계도 무한한, 왜? 육도윤회가 이제 천상세계가 지구상만 봤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야기할 때 소세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 3개가 갖춰져 있는 거.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갖춰져 있는 거 소세계라 합니다. 그 소세계 특징이 뭐냐면 일월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딱 태양계를 얘기하겠죠. 지구상을 보면 어때요? 일월이 한 개씩 있잖아요. 여기에는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도 갖추어져 있고, 축생계도 갖추어져 있고, 아기계도 있고, 지옥계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는. 그러면 그런 공간이 쉽게 얘기하면 태양계가 하나만 있을까요? 태양과 같은 그런 천체가 무수 있겠죠. 항성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혹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무한히 존재하죠. 그런 세계의 인간들만 다 제도하려고 해도 각자 거기에 맞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왜?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지 않을까요? 인간 세계에만 와도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이 다르고, 우리나라 동양계가 다르고, 뭐 서양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럼 무한한 거죠, 화신들이. 또 인간 세계만 제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계, 지옥계, 축생계, 그 다음에 아수라계, 천상계 다 제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화신 의미에서 천백의 화신, 이렇게 한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이 지구상에 인간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인 거예요. 즉
부처님의 화신의 본래 목적이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들이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춰서 모습을 나타내서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불보살님의 화신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가만히 보면 화신이란 나에게 부처님의 진리로 이끌어주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분, 이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화신이란데, 불보살님 화신. 그래서 원력과 공덕에 의해서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간과 공간에 참 적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투는 거죠. 그게 이제 화신이고, 중생들은 어때요? 자신의 본성이 있고, 본성을 비로자라 부처님 똑같아요. 근데 본성에 비춰진 마음이 있어요. 업식이 있죠. 그 업식에 의해서 몸을 나투어요. 그래서 업보신인 거예요. 업보신, 중생들은. 그런데 중생은 화신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내 마음에 의한 내 몸이 오직 내 마음, 내 몸은 하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놔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회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동시다발로 그 마음과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도 무한한 마음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몸도 그 마음에 따라서 수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아시니까 동시다발로 천백억 화신을 낮출 수 있지만, 그래서 지옥계도 있고 인간계도 있고 저 은하계 넘어 우주법계도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중생들은 어느 곳에 있으면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기니까 그 내 마음과 내 몸은 오직 유일하거든요. 그렇게 낮춰지는 거예요.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중생들은 생사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 생사윤회를 하지 않죠. 지옥의 화신을 놔둬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지옥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놔두신 거고, 중생은 내 업에 의해서 내가 그곳에 환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과 불보살님의 화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은 화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생들은 업보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화신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을, 그들을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이끌어서 생사윤회로도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불보살님의 원력이고 공덕이잖아요. 그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불보살님의 화신, 그러면 내가 어제 관세음보살님 화신을 만났어.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절의 사찰에 있는 태화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아니, 불상 모습을 떠올리겠죠? 관세음보살의 그 극한 아주 자비로운 미소와 그 아주 아름답고 그 멋진 모습, 또 그 장엄된 아마 이런 모습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부처님의 화신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처님의 화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중생들에겐 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나가다가 길고양이 하나가 불쌍한 것이 보았습니다. 길냥이를 보니까 너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떨고 있는 길고양이에게 좀 그 추위로부터 좀 잘 보호해주고 싶다는 자비심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자비심은 모든 불보살님이 중생들에게 인정하고 이끌어주는 방편이잖아요. 자비심이 생겼다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내게 마음에 일깨워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길냥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 화신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나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우게 한다면 그것이 인간이든 축생이든 혹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그건 지나가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든, 누가 욕을 했습니다. 화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참으로 아상에 빠져있구나, 어리석구나, 다시 돌이켜봐서 인욕을 길렀습니다. 어떨까요? 불보살님 화신이죠. 사실은 화신은 내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모든 것이 화신인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불보살님 화신하면 우리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불보살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알아야만 그래 부처님의 화신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꿈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선정 중에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는 그렇게 하죠.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신심을 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 화신이 맞고, 만약 그 모습을 보고 아상이 생기고 아만이 생기고 혹은 내 욕망과 집착에 소원했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마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 준다면 그것이 바로 화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에서 본다면 화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매 순간 만나는 모든 대상들 중에, 그래서 견문각지란 말을 씁니다.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아는 거. 견문만 합니까? 아니, 비, 설, 신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의 정보들. 그 정보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알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연해서 그것을 인연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 모든 보는 대상들이 화신인 거죠. 그러면 그 불보살님의 화신이 항상 존재하는 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그게 불국토예요. 여러분 불국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그래 극락세계 아미타경에 보면 그런 말 있죠. 극락에는 온 나무들과 꽃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그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연부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모든 것이 바람 소리든 보는 것 모든 것이 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매 순간순간이 부처님의 진리를 일깨운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불국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우기만 하면 나는 이미 불국토에 있는 것입니다. 불국토는 본래 기녀자성이 비춰진 내 마음이 만들어낸, 즉 내가 실천해서 끊임없이 신심과 원력을 하고 공덕을 지어서 만들어낸 마음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참된 화신은 사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내가 분명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내가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즐거움인지 괴로움인지 이렇게 분별심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것은 나의 업식, 생사의 근원을 만드는 생사의 원인에 제공하는 대상들이 되고요.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서 본성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불보살님의 화신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장 좋은 최고의 화신불은 뭐냐면 대상을 보되 그 대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맞다 틀리다 자비심이다 이런 걸 더 떠나서 보는 주인, 내가 저 대상을 어떻게 보게 됐지? 어떻게 알고 느끼게 됐지? 라고 그 느끼게 된 그 방법을 찾아서 그럼 눈으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시각 정보를 통해서 마음에 전달이 됐고, 마음에 전달된 정보를 내가 아는구나. 이렇게 주인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최고의 화신불인 겁니다. 화신불이 내 근처에 지금 여기 가득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바른 진리로 보면 화신불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옛날 큰 조사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께서 두두물물이 모두가 화엄법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부처님 불보살 화신이 아닌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느낄 때 어떤 눈으로 보는지 여러분 꼭 스스로를 살펴야만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고 듣고 아는 대상에 관심을 갖지 말고 보고 듣고 아는 주인을 찾아가십시오. 그걸 회광반조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원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저것이 존재한다고 여기게 됐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지 근원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매 순간 부처님 화신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잘 아셨죠? 불보살의 화신.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